광고 시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월은 종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순교자나 순국자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호국보훈하고 애국애족하는 그런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6월 둘째 주일인 오늘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순교신앙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힘써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 흘림으로, 피값으로 그 피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전통을 존중히 여기면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넉넉하느냐 넉넉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가고 숨쉬고 또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그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인간으로는 실망스럽고 두려워할 것밖에 없는 일인 너희를 욕하고 너희가 박해를 받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해서 그것을 들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칭찬받고 형통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주목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찰나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욕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하여서 그 악한 말을 듣고 있을 때 상황이 좋지 않는, 형편없는, 아니 억울한 그런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지금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기뻐할 일이나 즐거워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당하고 만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고 그것이 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욕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말로 그런 부당한 말을 듣고 억울해할 때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는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위하여, 이 말씀을 지금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런 박해를 받으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욕먹고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받은 것은 박해가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처벌이고 대가의 지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부도덕해서 함정에 빠진 것은 실족한 것이지 그것은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음으로써 당하는 그런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을 이리저리 끌어다가 박해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죄악된 성품 때문에 당하는 욕이나 핍박은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모렴치의 극치인 거지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일로 인해서 박해나 핍박을 받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저것 아무 것이나 모두 싸잡아서 당하는 것, 그런 것을 박해라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를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박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박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주를 위하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박해인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할 때도 무조건 복음 전하다가 욕먹고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박해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나치게 부주의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은 자랑할 만하지도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만한 그런 박해도 아닌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박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면 그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박해가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욕을 먹고 있고 힘든 것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예수 때문인지 나의 성품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도덕성이나 나의 윤리성이나 내가 삶을 살아가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확실히 내가 감당할 것들, 그런 것들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자 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 박해인 것입니다. 이렇게 당한 박해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식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성경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42명의 박해를 잇따라 받고 또 받았습니다. 한두 명의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42명이나 연이어서 계속해서 그들의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황제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이 마치 장작과 같이 그렇게 탔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오클레타누스 황제는 가장 참혹한 박해를 시도한 그런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밀초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초를 켜서 불을 밝히는 그 대신에, 초가 아깝다고 기독교인들을 밀초로 대신 대용으로 삼아서 거기다가 불을 피워서 그렇게 주변을 밝혔다 하는 것이죠. 그리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연하게 예배할 수가 없어서 둥굴에 들어가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심벌, 그것은 상징,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숨어들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는 곳,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시의 지하에는 카타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이 30곳이 넘게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400만 명의 그곳에서 묻힌 해골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법률을 무시하고 비밀 결사를 했으며 황제를 예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이처럼 42대의 왕에 걸쳐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에 있어서 310년이나 계속해서 거듭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박해로 인해서는 기독교를 어찌하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확장과 기독교의 번성과 기독교의 번영과 기독교의 성장을 막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박해하는 나라가 기독교의 심장부가 되었고, 박해하는 자가, 그들의 후손들이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실로 박해나 그 어떤 것에 어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고 마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박해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해코지 한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으로 순교자가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는
이처럼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박해 가운데서 순교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인 모습 속에서 박해하는 자들이 감동을 받았고, 박해하는 자들이 더 이상 박해할 수 없어서 무릎 꿇고 기독교로 귀의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의 교회보다도 박해로 인해서 순교자의 피가 많이 뿌려진 그런 교회이고,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느 도시, 어느 농촌, 어느 산골, 어느 해안가, 어느 섬,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박해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적대시를 하고 정죄를 하고 자신 앞에서 깨끗이 쓸어버리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안색을 바꾸고 마음을 상해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박해도 아니고 순교적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힘든 상황도 아닌데 작은 이해충돌, 작은 나와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들, 나의 의견을 동의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나와 함께 같은 방향의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원수시하고 대적하고 얼굴의 안색이 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초기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신앙인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만큼 성장해 놓은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하면서도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수근거리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교신앙을 가진 성도들만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들이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인가, 그건 분명하고 자명하게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욕을 먹을 때에, 거짓으로 해를 당할 때에,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은
일상 속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그것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교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과 시선들이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